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의 부하들 사이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의 결과가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녀온 사이 무방비 상태였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침입했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부인과 자녀들을 잃은 분노가 말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고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01화.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콜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나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호출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부하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따라다녔던 부하들이 시글락에 머물렀었습니다. 다윗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본래 이 나라에서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 또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의 도움을 받고 또 다윗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 이들도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던 그러한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에 오게 된 이유는 사울 왕이 더 이상 블레셋을 넘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방비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한 것은 그들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이 침입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만나고 돌아오자 그 시글락에 자신의 부하들의 식구들이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이 다 자녀들과 함께 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죽이지 않냐고 끌고 갔더라.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말렉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은 다윗의 식솔들을 데려가면서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노예로 팔아먹으면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전에 다윗이 와서 전쟁했을 때의 그 복수하려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얼른 이 포로들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셔서 살아남게 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부하들의 식구들, 그 자녀들과 부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직 이 자신의 식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지 못하던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자신의 식구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기력이 없도록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분노, 자녀들을 완전히 잃었고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는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홀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하늘을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고 또 초조했습니다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데는 경험과 기억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이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고 나니 판단력이 섰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일을 블레셋에 오기 전에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는 이 다윗이 다행입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9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지쳐서 낙오가 되고 400명만 간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애굽 소년 출신으로서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이 다윗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그 종을 잘 돌봐주면서 그 종에게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16절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블레셋이건 유다건 여기저기 다니면서 침노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다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이 추격이 성공으로 마치고 아말렉을 이기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이들은 다윗에 대하여 다시 존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 분배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되었는데요. 그 200명 낙오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식구들만 돌려줄 뿐 전리품도 나눌 필요도 없고 보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량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함께 전쟁하러 간 사람이나 낙오되었지만 짐을 지킨 200명에 대하여서도 함께 균등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더 나아가 전리품을 그동안 다윗이 유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머물렀던 그 모든 지역의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줍니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상 30장 25절을 읽었습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모든 지역의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거기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낙오되었지만 짐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전에 다녔던 그 유다 지역의 모든 지역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하여 얻은 전리품을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나누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비록 함정에 빠졌었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회복되고 빠져나오고 유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어떤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